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번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정대승 목사님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선배이십니다. 1993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94년도에 산호세 새소망 교회를 개척하셔서 10년을 섬기셨고 2004년에 콜로라도 지역의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하셔서 20년을 사역하시다가 작년 6월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의 멤버로 초기부터 계시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KM 목회를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EM 목회에 이 다민족 교회에 큰 관심과 또 열정을 소유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담아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덧입는 복된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고신교회라서 상당히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찬양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너무 자유롭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막 저도 익사이팅해집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된 은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뉴라이프 어소시에이션 안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서로의 은혜가 주고받아지는 시간,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양해를 구할 거는요. 저는 사실 미국 생활이 이제 4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어에 굉장히 혼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막 나올 때도 있고요. 사실 꿈을 영어로 꿀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저도 모르게 그냥 영어가 나오니까 지금 저 친구가 영어를 하게 되면 뭐가 지금 헷갈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또 한국교회에서 영어를 해 이렇게 생각해 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친구가 지금 막혔어. 지금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를 정말 우리 정 목사님 철저하시더라고요.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이 주제를 저한테 딱 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분명하게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너무 정말 감사했고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가지고 한마디 더 수식어를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수식어는 읽어지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아무리 쓰든 만일 그것이 읽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원더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말을 들었다고 치었을 때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캄보디아어는 이 동남아시아 언어는 문자도 상당히 알아보기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편지, 그 말을 알지 못한다면 그 편지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편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앞으로 3일 동안 저는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나는 읽혀지는 편지인가? 읽혀지는 편지. 그래서 저는 전체 주제의 집회를 읽혀지는 집회로 잡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갈라디아서, 제가 보통 집회를 인도할 때는 성경의 한 장을 통해서 쭉 풀어가면 좀 통일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한 7번 만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토요일날 오후에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부분 빠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5장 전체를 한번 다루어 가면서 과연 내가 쓰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편지 쓰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자녀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인생은 메시지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저는 이번 집회 기간 중간에 Am I readable? 막혔습니다 지금. 내가 읽혀질 만한가? 그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어요. 90년대 말에 한국의 IMF로 허덕일 때 최고로 히트한 조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였어요. 사오정,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 사오정은 이 만화가 허영만 씨가 서유기를 원작을 각색해서 만화를 그리면서 등장한 한 캐릭터인데요, 특이점이 있었어요. 이 사오정은 약간 가는 기가 먹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배경으로 많은 TV 광고, 그리고 엉뚱한 연결점에 딴소리하는 사오정 시리즈가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오정 4마리가 커피숍에 가서 이제 무엇을 마실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 사오정이 이렇게 말해요. 난 율무. 두 번째가 딱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홍차. 세 번째 사오정은 그래요. 그래? 그럼 난 커피. 그래가지고 네 번째 사오정이 마지막 주문을 넣었는데 콜라 4잔이요. 여러분 수준 있으시네요. 이거 안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다음번 하나 더 하는데, 이것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오정이 손오공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잖아요. 둘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면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오정에게 그 면접의 질문과 답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손오공이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손오공이 예전에는 저는 박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손흥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18세기 말입니다. 그래? 자네는 UFO가 있다고 믿는가? 안 믿는가? 남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제 그 사오정에게 너 들어가서 이거 답만 잘하면 돼 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들어간 거예요. 사오정이 열심히 답을 외웠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이름은 뭐죠? 자네 이름은 뭔가? 그랬더니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새는 손흥민입니다. 그랬어요. 자네는 언제 태어났는가? 그랬더니 네, 18세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바본가? 남들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문화평론가들은요, 사오정 시리즈를 이렇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사오정은 IMF 시대에 남이 하는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자기만 살아남고자 하는, 자기 말만 듣고 싶어하는 시대를 풍자했다. 노동자의 안위는 생각 안 하고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회사에만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단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하는데 웬 사오정 시리즈인가?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자꾸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사오정 아니야? 너희들 사오정 같아. 사오정. 그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화, 체득화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주일에는 성경 구절을 띄워줄 것이지만 우리 금요일, 토요일에는 여러분 성경 핸드폰도 좋고 성경책도 좋고 펴시고요. 가능한 한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딱 펴시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 사오정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오정이지 너희들. 그래요.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들 다른 복음을 딴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오정이죠. 밝히 보이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오정입니다. 자, 4장 9절 말씀이에요. 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뭐 사오정하냐? 그 말이죠. 사오정.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오정화 된 것 같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구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건만 그 은혜의 음성을 듣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하는 영적인 사오정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갈라디아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갈라디아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뭐가 끼어 있냐면 말씀이 끼어 있는 것이죠. 로고스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초자연적 초월적인 슈퍼내추럴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사역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란 누구냐?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읽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질 때,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는 육화되는 것이죠. Reverse incarnation.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단어들, 저는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Keen interest in language. 왜냐하면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 와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잘 따라가는 게 성숙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다고 자녀들이 다 성숙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한 인격체가 성숙하다, what does it mean to be mature? mature.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말귀를 알아듣는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 성숙해지죠? 부모님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귀가 뭐예요? 말의 뜻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줘야 되는 것을 이해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공감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이 형식에 익숙한 것, 우리는 익숙과 성숙을 많이 오해하죠. 익숙한 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을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이 읽혀지는 삶,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영어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건 Christ-like person,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어거스티니안 하면 끝에 an이 붙으면 그 말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 어거스틴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Christ-like person,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했어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지금까지 전개해 온 말씀들을 이제 5장 1절로 정리를 하는데, 5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있는 구절에 전체를 받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에 전체를 받고, 그리고 이제 펼쳐갈 5장이에요. 5장 6절의 말씀에 서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언 역할. 그 말의 의미를, 자, 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것도 만만한 구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가셔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모든 핵심을 받고 있는 말이라. 이게 중심 기둥 구절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장식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장식, 문의 장식을 아시죠? 힌지. 그래서 이 장식으로 벽과 문이 서로 열려서 연결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서 맥락을 딱 짚어주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너희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뭘 하느냐? What does gospel do to us? Make us free.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 그게 바울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 What does it mean? That I'm born again. 내가 거듭났다.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3장을 계속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3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게스 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다. 구원받았다는 건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유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조금씩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하는 경기죠. 자, 그런데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빨리 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죠? 빨리 뛰는데 완주점을 향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완주점을 향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럼 그 마라톤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신앙의 삶,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이건 긴 여정의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무슨 표현을 잘 사용하냐면 순례자다. 필그림이다.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 순례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열심히만 뛴다고 할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멕시코의 부족, 이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건 100km를 산을 뛰는 그런 마라톤이 있는데요. 산악 마라톤인데 100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1, 2, 3등 하는 이 멕시코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그 부족이 하나 있어요. 그 부족의 이름이 따라오마라예요. 이거 구글 쳐보세요. 나중에서 따라오마라. 그 완전히 따라오지 말아요. 진짜로 따라오마라예요. 어느 해인가 LA 울트라 마라톤이 열렸는데 이 친구들이 선두를 놓치자, 1, 2, 3등 선두를 놓치자고 했는데 아무도 메달을 못 땄어요. 왜냐하면 길을 잘못 들어서 지들 마음대로 막 뛴 거예요. 그래서 1, 2, 3등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5장 7절을 보면요, 자, 5장 표 있죠.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같이 읽습니다. 잘했다. 그러니까는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잘했다라고 할 때 이 잘했다라는 말이 뭐냐? 그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 이전에 제대로 된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잘했다라는 건 열심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래요. 열심 이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여기서 이 LA를 가고 싶으면 5번 타고 무슨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5번 북쪽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맞나요? 남쪽을 향해서. 여러분이 5번 북쪽을 타고 열심히, 나는 LA를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열심히 가는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5 South를 타고 가야지 5 North에 들어가 있으면 가는 만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turning around, 다시 와야 돼요. 간 만큼 오는 거예요. 그게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름질을 잘한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왜 다른 타종교, 특별히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내죠? 근데 그 열심이 왜 불행해져요? 이단의 신천지에 무슨 다락방에, 여기에도 그런 이단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증인, 저는 그 볼더라는 그 칼리지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 걸어가다 보면 멀쩡하게 새긴 이 백인들이 와서 물어요. Do you know God, Mother? Mother God?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열심히들 전도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뭐죠? 너무 안타깝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야, 저런 열심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자, 복음의 목표가 뭐냐? 복음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5장 이하 이제 이 자유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언급하며 펼쳐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아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자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나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적어 보셔야 돼요. 정의를, 그게 일기의 능력이에요. 일기에 적어 보세요. 나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요, 매우 형이상학적인 단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 9시까지만 하면 되죠. 9시까지 하면, 그렇죠? 네. 좀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우와, 원더풀. 자, 가봅시다. 그럼 좀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안의 단어들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게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믿음이 뭐지? 사랑이 뭐지? 아니, 소망이 뭘까?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거를 여러분들이 love,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그 안에 네모가 쳐 있고, 또 요즘 사전 찾는 분 안 계시겠죠. 근데 옛날에 사전을 보면, 콘사이즈를 보면 love라는 단어 옆에는 네모가 쳐 있고 그 안에 you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게요? 보세요. 성문 종합 영어를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그 you는요, uncountable noun, 불가산 명사라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love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헷갈리냐면, 그래 우리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믿음을 갖자, 소망을 갖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멘. 그런데 내가 매일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친절하게 불가산 명사들을,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셀 수 있는 단어와 연결시켜줘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거를 표어로만 삼지 말고 삶의 내용으로 가져가라, 메시지가 되라, 사랑의 편지를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믿음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 아닙니다. Faith in work.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무언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에요. work는요, one work, two works, three works, 셀 수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저 넘어질 뻔했어요. 사랑의 수고래요. 그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 오늘 여기 오시는 우리 아내분들에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사람, 이런 남편들이 있거든요. Honey, I love you. 사랑해 여보. 그리고 와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신발 벗고 소파에 딱 누워서 TV를 켜놓고 ESPN 보면서 I love you, honey.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왜요? Love는 always proven in labor. 그게 영어로는 love in labor. 여러분, 수고는요, 이게 순수 한국말인데요, 한어를, 한문을 차용한 거예요. 차용한 거. 그래서 손수자에 고생할 고자예요. 사랑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손이 수고하는 거예요.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의 손이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God, I love you.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 너 요즘 나를 위해서 내 손이 수고하는 게 있어?
사랑이 언제 메시지로 드러난 줄 아세요?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정말 I love church, I love my church. 그래서 교회 와서 쓰레기 한번 주워보신 분이 없다면, I don't think that is a love for church. 같은 차원에서 자유인 거예요. 도대체 자유는 뭐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또 소망 뺐잖아요 그러신 분 계시죠? 소망은 있네요. 소망이 있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10번 참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항상 소망이 있죠. 왜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런 가산, 셀 수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표 인생을 살아요. 사랑하자, 그래 잘 믿자, 그래 우리도 소망하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는 메시지화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질 수 없는 편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자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해 드릴게요. 자유란 매인 것에서 풀려난 거예요. 매여 있던 것. 그래서 자유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자유의 특징은 뭐냐? 저는 3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유는 기쁨, 그리고 만족,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라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정말 자유한가? 라는 것을 헤아리고 싶으시다면, if you want to measure what Christian freedom is, then you measure your joy, satisfaction, 그리고 thankfulness. 이거를 보시면 나는 얼마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가 체화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유의 반대말은 종이잖아요. 종된 자의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늘 부담을 느끼는 것, 불평, complain, 그리고 정죄, condemn. 이 정죄한다라는 것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저는 부부 상담, 저는 또 믿고 있는 게 상담인데요. 상담 사역을 이제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부 상담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피해자예요. 저는 상담을 할 때 먼저 남편 먼저 만나고, 아내 나중에 만나고, 개인으로 만나고, 나중에 같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부부 상담할 때마다 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남편도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참을 만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 아내도 나도 참을 만큼, 할 만큼 했. 근데 이상하죠? 아니, 둘 다 할 만큼, 참을 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문제는 뭐죠?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참고 있구나. 그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해자들, 그래서 이 자유롭지 못한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해의식입니다. 늘 나는 손해받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욥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의식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욥은, 그래서 우리는 욥도 다시 읽어야 되는데요, 욥을 다시 읽으면 너무너무 풍성하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 좀 저 내버려 두세요.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것,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됐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의 실체적인 존재의 그 로고스의 말귀가 들리기 시작할 때 욥은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회복의 순간을 보시면, 욥의 회복의 순간에 뭐가 있는데요, 이 3 친구들한테 뭐라고 명했죠? 너 욥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내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욥을 읽어보시면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줬을 때 욥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시적인 회복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의 정죄로부터, 그 정죄가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카운터 할 수 있는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니까 그가 삶의 현실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죠?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자유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I want to enjoy the freedom. 그 마음 안 드세요? 나도 저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자유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What drives this freedom in our lives? What drives this freedom? 이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제가 은퇴하고 지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그 회개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안 하고도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강단에서 저는 엄청나게, 지금은 굉장히 은혜롭게 보이죠. 제가 한때 칼정이라는 칼같이 그냥 치고 때리고 그것도 못하시냐고 그랬는데, 와,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목사가 함부로 얘기할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저는 금요일 날 이 일주일에 그 피곤한 삶을 마치고, 여러분 정말 오늘 쉬고 싶은 마음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유, 이렇게들 아니 금요일 날 교회 오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왜 저렇게 징징들 대시나.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징징댈 만하구나. 그래서 오신 분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 선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방법들을 터득하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우리한테 초미의 관심사예요. 첫째 뭐냐? 살 빼는 방법. 저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살 빼는 방법에 다이어트 인더스트리가요, 몇 빌리언 인더스트리예요. 사람은 돈 엄청 내고 다이어트해요. 오늘 그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정답! 덜 먹으면 살 빠진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덜 먹으면요, 옛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컴퓨터예요. What goes in, what comes out.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먹으면, 야, 오늘은 갔다. 먹은 거에 따라서 혈당 올라가는 거 완전히 스파이킹 팍 일어납니다. 그런데 벌써 알아요. 이거 먹으면서 설탕, 이 다이어트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답은 쉬운데 이걸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먹는 거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다 인생의 최대 목표,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게 뭐죠? 돈 벌고 싶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돈 버는 방법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듣고 하세요. 자, 돈은 어떻게 버냐? 돈은 뭐가 번다? 돈은 돈이 버는 거예요. 그러냐? 돈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돈 벌겠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유하고 싶으냐? 자유하면 돼.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오늘 찬양 우리 길전도사님이, 와, 이게 마음이 통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예배 전에 같이 읽어주셨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장식 구절이라고,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뭐지?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잖아요. 다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 from A to B 그게 표현이거든요. From faith to faith 그렇게 이제 영어 성경 번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from A to B 하면 A와 B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면 문법적으로 그건 틀린 거죠. 난 서울에서 서울 갈 거야. 그 말인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서울에서 출발했으면 다른 거에 부산을 가든지 미국으로 오든지 난 서울에서 출발해서 미국 가. 말을 해야지. 왜냐하면 출발점과 도달점이 닿아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뭔가 다른 게 있나?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인가? 여러분 그게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이 다 같은 사람. 우리는 I love you 그런 거 한 거랑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 상황에 따라 구분해 놓았어요. 구분해 놓아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간판 있었던 시절, 저는 그런 시절을 지나온 사람이거든요. 에로티카 그럼 무슨 뜻이죠?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의 연애 영화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이 형제 간의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빠가 여동생 I love you 할 때 그 love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써요. 또 그 단어예요. 그런데 친구 간에는 또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러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필라델피아 그 말에 뭐죠? 필라는 필로스라는 love, 델피아 할 때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City of Brotherly Love. 그게 필라델피아예요. 앞에 이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은 또 다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건 아가페다. 아가페 러브. 그래서 그걸 구별해. 왜? 이게 언어의 한계죠. 그럼 이 페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페이트는 구별이 안 가니까 그냥 마치 우리 한국말로 사랑해요라는 말에 상황에 따라서 그 언어의 의미가 달라지듯이, 그렇죠? 남녀간에 사랑해요 하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I love you 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그럼 우리가 그 다름이 뭐냐?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이 뭔가 두 단어가 두 번 등장했는데 이 두 번의 단어가 다 같은 의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의 어떤 면이 우리가 받은 자유이고 누릴 자유인가? 자, 이게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뭘 구분해 주고 있냐면 너희가 받은 자유가 있고 받은 자유를 누리는 자유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은 자유와 누릴 자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도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아주 긴 책이 있어요. 그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거기에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터널링 이펙트라는 것을, 터널 이펙트.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면,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 게 좋은데 그 관심이 우리를 터널화해서 바깥의 거는 보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빛만 보이니까 그 빛을 향하여 가다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미국의 페이데이 론이라는 것, 그게 인간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활용한 비즈니스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당장 돈을 빌려서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받고 이거를 지금 내가 써야 될 공과금을 내야지 하고 빌리는데 뭐는 생각 못 하냐면 그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터널링 이펙트가 생겨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페이데이 론을 통해서 더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빠진대. 왜냐하면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스스로는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란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감각과도 같은 거예요. 감각 같은 것.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이 메디컬 효과를 통해서, 의학적인 그 의술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을 때는요, 너무 당황해서, 왜냐하면 보이는데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뇌가 그거를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와, 이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모든 사람이 당연히 본다고 생각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처음 들으면 이게 책이야? 이게 리모컨이야? 이런 거를 일일이 보고선 뇌가 레지스터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죄에 구속되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매여 있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자유가요, it's free grace, 대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퀴즈 드릴게요. 자, 퀴즈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여러분은 야곱이 몇 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잘하면 반칙이에요. 모르셔야지 제가 여러분을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은 70세가 넘어서, 그때까지 뭐인 줄 아세요? 마마보이였어요. 70.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반면에 에서는요, 40살에 이미 결혼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시면 에서의 족보가 뜬금없이 딱 등장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요, 정말 벌써 창세기 37장에서 일가를 이루어요. 시티를 만들고 나중에는 왕들까지 다 족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베냐민 너 베냐민 데려와라, 가라, 데려가지 말라. 그 야곱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이 여러분 생각에는 몇 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시 베냐민의 나이가 추정하기로 30세에서 33세라고 생각해요.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의 민족들은 일가를 이루고 시티를 만들고 도시의 부족의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12애들은요, 제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완전히 쪼다들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독립한 사람이 없어요. 형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돌려보내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너무 이상해요. 아니,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구약이 우리에게, 아니 이건 인종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인 줄 아세요? 구약은 한마디로 이렇게 쓸모없고 이렇게 쪼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인 거예요. 이들이 똑똑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여러분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 우리같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 원동력이 뭐냐? Pastor, I want to be free. 목사님, 나도 그렇게 자유롭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hat's a free gift of God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이미 자유의 원동력 된 복음을 마음에 품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받은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뭘 하셔야 돼요? 누릴 자유를 깨달으셔야죠. 내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죠. 그럼 이제 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유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오늘 질문이에요. What's the power of freedom? Power of freedom.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매인 것을 구속이 풀려지는 것인데요, 그걸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을 건, 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는요, gradual한 process,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셔야 돼요. 자유는요, 시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한국에 갖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래서 우리는 대중적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교회 역사를,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고 그때 굉장히 부흥의 그 문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부흥의 문화가 우리를 사실 신앙의 그 과정을 무시하고 갑자기 한번 은혜 받아서 획가닥, 그건 없어요. 획가닥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얘네들이 갑자기 획가닥해서 1살짜리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일하러 가고 그러지 않아요. 얘네, 제가 요즘 이제 아이들 낳는 거 보면, 아유, 저게 이제 인간 돼서 지 앞가림 하려면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인간은 20년 이상 서포트를 받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제 앞가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이 생명과 born again, 거듭난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 그게 아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생명으로 거듭난 거나,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너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보라. 그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 그러나 그 자유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이를 때 앞에 믿음은요, 칭의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받은 자유예요. 그게 칭의의 자유예요. 그런데 받을 자유가 있어요. 받을 구원이 있는데, 그 받을 구원은 바로 영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성화의 믿음이에요. 이제 딱 맞춰지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으로 구원을 받아, 칭함의 믿음을 통해 칭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러나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건 어느 날 획가닥이 아니라, 저는 이 신앙에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로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집회 와가지고 성령에 뻥 한 대 맞고 횟가닥 뒤집어진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인격은요,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요, 이 꿈 해몽으로 요셉의 이런 표현 쓰면 이상하지만 팔자가 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에게 3일 안에 복직됩니다. 그런데 이 복직됐는데 그 사람 잊어버렸죠.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 왜 2년이나 더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이 떡 맡은 관원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You're done. You're done. 3일 안에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거짓말 못해.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옛날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멋있지만 제가 막 220파운드가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꼬마랑 아줌마랑 같이 탔어요. 꼬마가 저를 딱 보더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뚱뚱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그랬을까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너는 어떻게 너는 법대 가가지고 검사대. 아니에요. 엄마가 몸둘 바를 뒤돌아세요. 왜요? 그건 미숙한 거죠.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여자분 중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좀 안 생긴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당신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미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개성 있게 생겼어요. 개성 있게. 그건 뭐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요셉은 떡 맡은 관원에게 You're done in 3 days. 그건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죠?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장면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전에 요셉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당장 See, I told you. 너 당신들 나 앞에서 절할 거라고 그랬죠? Right here, right now. See?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무서워하니까 아버지 돌아왔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되는데 감옥에서 2년의 인고의 시간을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나왔을 때 요셉은 성숙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굳세게 서서. 저건 무슨 번역인지 모르겠는데요. Be burdened again.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마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자유의 능력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종의 멍에를 지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손이수고하는 거예요. 생각난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눈에 안 드는 자식을요 견뎌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처음엔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라 할지라도요, 기도하고 견뎌주고 사랑하는 거를 이를 악물고 하시는 게 자유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뭐 하라고요? 굳세게 서라. 저는 ESV 번역이 좋아요. ES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Stand firm. Stand firm. 이거는 전투 용어예요. 서다라는 말은 애니미 앞에서 대오를 짓는다라는 군사 용어를 보게 돼요. 군사도로서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고,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과 싸우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By faith. 그건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종의 멍에를 먼저 져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과 마음이 고생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고생을 하셔야 돼요. 손이 고생하는 게 사랑이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고생을 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마음의 애통함과 애절함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손을 고생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받은 자유를 통하여 바로 칭의와, 그래서 5장 1절은 로마서 5장 17절, 1장 17절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이제 바울이 5장 1절에서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자유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들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제 풀어갈 거예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그거 풀어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욕망을 그 욕망을 절제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자유, 그거는 시도와 실천을 통하여 이를 악물고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손이 고생을 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읽혀지는 편지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오정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느 아이가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 있던 반장이 야, 너 좀 조용히 해. 그리고 딱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책상을 딱 치워서,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와, 사오정이 너무 멋있다던 거예요. 반장이 조용히 해. 그런데 탁 치더니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저거 내가 꼭 이 기억하고 있다 써먹어야지.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사무장이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야, 전학원 애가 왜 이렇게 떠드냐, 너 좀 조용히 해. 그랬더니 책상을 딱 치더니, 그러므로 딱. 여러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을 때 책상 치고 그러므로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종의 몽에 아니라 자유의 몽에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래서 읽혀지는 편지로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행복한 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